오늘 아침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세계 인류 하버드 대학 출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그들 가운데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사람은 15%인데 반해서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좋아서 성공한 사람이 85%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사람을 잘 만나는 축복이 두 번째 축복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내세가 이미 지옥으로 결정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불행합니다. 강도를 만나면 강도를 당합니다.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를 당합니다. 협잡꾼을 만나면 나도 협잡꾼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고, 스승을 잘 만나고, 이웃을 잘 만나야 되고, 직장 상사를 잘 만나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하고, 영적 지도자는 교인들을 또 잘 만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 죄성이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내 이웃이 내 죄성을 자꾸 충동질을 하면 곧바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금방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보다도 한술 더 뜨게 되는 경향이 우리 사람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신실한 사람들과 늘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신앙생활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을 이게 엑기스하고 줄이면 이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람 사랑, 제가 시작을 할 때에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으니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볼까 합니다.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독불장군이라는 원래 혼자 힘으로 장군이 될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주위에 거느릴 졸병도 없고 따르는 병사도 있어야 장군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혼자 장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혼자서 살 수도 없고
혼자서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인간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친구와 이웃과 직장 동료 관계, 이 교우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이고, 관계의 성숙이 인격의 성숙이고, 관계의 성숙이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맥이라는 말도 합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일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키워드가 인맥이라는 말을 늘 씁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불신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결국 이 인맥이고 올바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하게 대가인 에드 디너 미국 일리노이 대학 교수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란 그 논문에서 상위 10%의 행복한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과 보인 가장 큰 차이가 돈이나 건강, 재산이 아니라 관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 직업, 사회적인 지위, 연봉, 물질적인 조건이 행복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밥 3끼 먹고 아플 때 병원에 가고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할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까지 물질적 조건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생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물질적 조건의 영향력은 미미해지고, 그때부터 압도적인 조건은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나라 사람들보다 잘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훨씬 높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에서 벗어나려 보려고 이를 물고 일을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만하면 그때부터는 살만한 것 가지고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회사, 동료 등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 인간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고,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인간관계가 안정되어야 됩니다. 이 인간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수준도 사랑이 넘치면 인간관계가 잘 맺어지고, 인간관계가 잘 맺어지면 행복의 지수가 자꾸 높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이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가장 기본 관계이면서 행복의 만족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부부관계입니다. 가장 함께 오래 있고 모든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사람이 이게 부부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기본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밑바탕이 없으면 그 공동체를 지탱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을 쌓아가려면 이게 기술도 필요합니다. 둘이 살다 보면 이게 버튼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2개의 버튼이 있는데, 하나 버튼은 발작 버튼이고 하나 버튼은 안심 버튼입니다. 발작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화를 돋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화가 일시에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 대신에 안심 버튼은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좋습니다. 이게 여자들은 뻔한 얘기를 자꾸 해달라고 합니다. 사랑해달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 믿을 수가 없으니 자꾸 그 말을 계속 반복해 달라고 합니다. 뻔한 말인데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당신만한 여자가 없다, 멋있다,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든든하다. 남자들은 이게 혀가 짧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잘 못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자꾸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여자들에게는 안심 버튼입니다. 근데 안심 버튼 대신에 발작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집안은 원래 그런 집안이 아니냐. 네 생겨먹은 것이 그러지만 성질까지 못 돼가지고 그렇다고 자꾸 발작 버튼을 누르면 누를수록 뭐가 돼?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는 것은 이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 기본이 이게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뭔가 한 2, 3%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있어요. 신앙, 그 다음에 뭐죠? 생활. 그래서 신앙도 좋을 뿐만 아니라 생활도 좋아야 돼요. 신앙만 드립다 좋고 생활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생활도 안 좋고 신앙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이한 케이스인데 생활은 좋은데 신앙이 또 안 좋은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진정으로 실력 발휘를 해야 될 곳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생활에서 실력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 실력 발휘할 곳이 어디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면 뭐가 안 되냐? 이 전도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전도 중에서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 무슨 전도 방법이냐? 관계 전도 방법이다라고 말해요. 믿는 사람이 이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받도록 길을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이게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전도가 잘 되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교회의 부흥이 중단된 원인도 결국 그 책임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불신자들과 바른 관계를 잘 못 맺기 때문이죠. 전도를 하려면 먼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성도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하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평화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원수를 만들지 말아요. 싫어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화목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 정치인들이 노후가 행복하거나 평안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총회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요직에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서 하잖아요.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총회장이 되기도 하고 뭐 총무가 되기도 하고 뭐 부장도 되기도 하는데 그 중요한 직책에 있던 사람들의 말로가 거의 한 7, 80%는 안 좋습니다. 말로가 안 좋아요. 은퇴한 다음에 아주 완전히 개차반이 된다든지 또 그냥 일찍 세상을 떠난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를 하다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가 짓밟아서 못 나오게 하고 내가 나가야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뭐가 있습니까? 정적이 생겨요. 내가 만들든지 상대가 만들든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고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정치 세계에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이 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적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적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게 발을 뻗고 자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축복의 사람이 되라라는, 축복의 사람. 복을 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축복의 사람이 되라는 것, 축복 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하려면 제일 먼저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라 아무런 까닭 없이 괴롭히고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어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한 세월을 생각하면 복수의 칼날을 갈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수는커녕 오히려 형님들을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님들에게 이게 복수 대신에 축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미워하고 복수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나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못 갚아 주실 분으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갚으려고 해가지고 더 원수를 가중처벌하고 그래서 원수가 또 원수가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고? 내게 있으니 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줘야 진짜 갚아주는 거지. 내가 갚은 것은 그래서 조족지혈이요. 이게 세 발의 피다 그런 말.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진짜 원수 갚아주는 것, 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뭐라고요? 악을 이기라. 그냥 계속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 방법을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네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다시 더 그에게 베풀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베푸는 일이다, 용서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직접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간관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요즘에 바보 천치 완전히 뼈도 없고 흐물흐물하고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아서 네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손가락질 받고 짓밟히고 무시받아야 마땅한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내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 도리어 뭐 하라고? 복을 빌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복을 유업으로 하나님이 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니 세상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을 해라 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원수까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에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면 빈 평안과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고? 빈 사람에게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와.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내가 복을 빌면 그 복을 빌면 주시는 분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복을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복 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집이요. 그러면 그 복을 몽땅 다시 빈 사람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신앙인들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복을 많이 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격으로 여러분 복을 빌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요. 함께하는 자라.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말하면
좋은 인간관계는 바로 함께하는 것이다. 기쁨은 함께하면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하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를 잘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줍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밤새워서 함께 슬퍼해 줍니다. 그러니 그 관계가 원만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반응, 무관심, 이것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무반응하면 안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참석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예배고 둘째는 애경사예요. 애경사. 집안에 슬픈 일이 있거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목사가 반드시 그 집에 가잖아요. 가서 축복해 주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직원들만 데리고 가기도 하는데 어떤 잔치집에 가보면 손님이 많습니다. 막 더글더글해요. 손님이 진짜 잔치집 같습니다. 근데 어떤 집은 잔치를 벌려놨는데 전혀 잔치집 같지가 않아. 잔치집 같지 않다는 게 뭐예요? 축하객이 없어, 축하객이. 그냥 가족들 몇 사람 모여가지고 단촐하게 모여서 이게 잔치 기분이 전혀 안 나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초상집에 가면 초상집에 이게 조객들이 많은 이유는요. 자식이 많으면 조객이 많습니다. 근데 자식이 하나나 또 없는 집은 이게 조객이 거의 없어 썰렁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조상집이나 잔치집에 가보면 내가 얼마나 베풀고 내가 얼마나 찾아다니고 얼마나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하객이나 조객들의 숫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나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거기도 나와요. 무슨 얘기냐? 내가 심는 대로 다 거두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도 누가 돌아가셨어, 소천하셨어. 그래서 이 발인 예배나 입관 예배나 또 하관 예배 가보면 사람들이 거의 교인들도 잘 안 와. 그래서 그 가족들하고 몇몇 사람들만 찾아다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하라. 그러니까 함께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초상집은 이게 청하지 않아도 가서 위로를 해줍니다. 근데 잔치집은 내게 청첩이 안 오면 안 가죠, 되게. 이게 슬픔을 당한 집은 가서 위로해 주기가 쉬운데, 기뻐하고 성공하고 축하해야 할 집에는 초청하지 않으면 안 가는 경향이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 사면 뭐가 아파요? 생 배가 아파. 사촌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사촌이 땅 사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가서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해줘야 되는데 성공했다고 하고 땅 사고 부자 됐다고 하면 배가 아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오늘 성경 말씀에. 슬퍼하는 일에도 같이 하고 기뻐하는 일에도 함께 해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축복받을 사람 사랑하는 기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여기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너하고 질적으로 다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높은 데 마음을 두시지 않고 사셨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분이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고 가장 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추하고 연약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서 낮고 천한 이들을 위해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코미디 역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바보 역을 맡은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잘나고 똑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배삼룡이나 또 이주일이나 그 심형래 같은 그 코미디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보스러움의 연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바보스러움이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주고 이게 낮아짐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긍휼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그 인기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바보스럽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하면 뭐가 생기냐? 아, 저 사람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오래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성도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이게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내가 너보다 뭐라고요? 낫다. 뭘로 보나 내가 너보다 낫다. 키로 보나 얼굴로 보나 가방끈 길이로 보나 가진 재산을 보나 직장을 보나 사회적 지위를 보나 내가 너보다 더 항수위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누구나 좋아해요. 낮은 땅에 물이 고이는 것과 같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정이 가고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고요. 그 사람을 높이 오히려 세웁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친구가 생기고요. 친구가 생기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스스로 빛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이 악한 말세의 지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까? 악이 악을 이기는 것인데 그렇게 이기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겨지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복주고 너희들을 높이고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 축복해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원수라도 복을 빌어줘라.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둘째 뭡니까?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함께 해줘라. 기쁜 일을 만날 때도 같이 해주고 슬픈 일을 만날 때도 같이 동행해줘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고 너를 높여주겠고 내가 너와 동행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의 성숙을 이루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행복해지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면요 이거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관계를 누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니 이 약속 붙드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